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니엘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아멘.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또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과 사랑과 은총을 더해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을 허락해 주시며 특별히 이 말씀의 비밀의 세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역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1291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91입니다. 원으로 보면요 야밈 시기들이죠. 날들, 시기들, 기간들입니다. 엘레프, 천, 배우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마타임, 바로 200이라는 뜻입니다. 200입니다. 200은 쌍수섰죠. 여기 죽는 비밀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베티시임, 이 바로 90이라는 뜻입니다. 90. 야밈은 요거 날들, 시기들, 이건 명사 남성 복수 절대형이기 때문에 시기들이죠. 시기들, 날들, 기간들, 뭐 때들 그렇게 씁니다. 엘레프는 천이고 번역된 글자인데 이게 원래 뜻은 배우던 뜻입니다. 배우다, 몸에 익히다, 익숙해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메오타임, 요거는 망대입니다. 망대는 이건 쌍수이기 때문에 쌍수 복수 때문에 이것이 바로 어떤 망대 두 개를 가리키고 있죠. 그 다음에 티시엠, 요거는 10이라고 하는 아니 9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죠. 9는 요거는 원래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럼 이 말씀을 가만히 정리해 보면요, 천은 배우던 뜻이잖아요. 그리고 망대들은 두 망대들을 통해서 배운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티심, 이걸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1291이라고 하는 내용의 원의 뜻은요, 두 망대들로 배워서 그리고 구원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니엘 1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내용을 쭉 보면요, 0과 6을 다 설명해 주고 있죠. 이게 두 망대의 역할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도 보면요, 두 망대는 반드시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망대, 하나는 육적인 망대.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 할지라도 일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망대 두 개 있죠. 하나는 악의 망대가 있죠.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망대가 있죠. 또 하나는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망대, 바라보는 것도 선하게 바라보고 듣는 것도 좋게 듣고 말도 좋게 하는 그런 그 망대 역할.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육의 망대는 뭡니까?
남을 골탕 먹으려고 하려고, 골탕 먹으려고 그러고, 거짓말 하려고 그러고, 화내고, 뭐, 그 다음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망대 역할이죠. 근데 이 망대는 바로 얼굴관이거든요. 그래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로 하는 이 전부 다, 이거 관리를 잘하는 게 바로 망대 역할입니다. 이 망대, 이건 원래는 그 메아트라고 그러죠. 메아트, 한메아라고 말하는데, 이건 바로 그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바로 망대입니다. 망대 이름이 메아예요. 메아, 한메아입니다. 그래서 한메아는 이제 망대로 쓰는 글자인데, 여기서 보통 이걸 가지고 백으로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오늘 백은요, 바로, 마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복수인데 그냥 복수가 쌍수입니다. 쌍수. 육적인 망대, 영적인 망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두 망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육적인 망대, 하나는 영적인 망대. 이 망대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 한번 봅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많은 자들 랍빔이라고 부르는데 많은 자들이 어떻게 하냐? 자신을 정화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정화된다. 이 정화된다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요거는 바로 우리말로 연단 받는다고 번역되어 있는 글자인데 바로 이차르 푸라는 글자입니다. 이차르 푸. 이거 원래 짜라푸입니다. 짜라푸라고 하는 글자인데 히트파이드죠. 스스로. 그가 스스로 이 말입니다. 그들, 이 복수니까 그들 스스로 뭡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다. 또 그들 자신이 몸을 깨끗하게 하다. 그들 자신을 순결하게 하다. 그들 자신이 쭉 보면요. 참 정화하다. 정화하다 한다는 것은 자신을 깨끗하게 비우는 걸 가리키죠. 불순물을 걸어내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말로 이제 그 연단 받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제 내 자신을요, 정결하게 하든지, 아니면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든지, 아니면 내 자신을 참 정결하게 보이도록 산다는 것 자체가 실제는요, 이게 연단입니다, 실제는요. 그렇잖아요. 우리 생긴 대로 그냥 육적으로 막 살면 그냥 편한데, 우리 실제 그렇지 못하잖아요. 육적으로 막 살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데 우리가 참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살려 하면은 어려움이 많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바로 연단이고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려면 그 자신이 바로 우리는 고생스럽다. 그래서 우리말은 연단으로 번역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다. 그래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제 물론 단어는 다른데 정결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또 희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히트파이드죠. 강조형 아닙니까? 그 정결하게 되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다. 단어 전혀 다른 글자입니다. 이거잖아요. 자신을 정결하게 보이다, 깨끗하게 보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근데 어구는 전부 다 달라요, 보면요. 자, 다시 정리하면은요. 연단을 받다고 하는 자라는 단어는 이자레 푸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자레 푸. 이건 니팔, 이것도 이제 그 제기용으로 번역할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이 순수해지다, 정화되다,
정년되다. 이 정년되다는 것 때문에 아마 우리말에 성경에서 아마 연단 반응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자신이 순수해지거나 정화되거나 정년된다고 하는 것은 참 정년되는 것은 불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순을 걸어내는 그런 일들, 뭐 정화도 마찬가지겠죠. 정화다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 근데 스스로 이제 정결케 하다 이 말은요, 이틀입니다. 이틀라 루라는 구절입니다. 천천히 발음하면요, 이틀라 푸루 그래요. 푸누 그랬습니다. 푸누. 이 말은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다. 또 자기 자신을, 그의 자신이 이제 3인칭이니까 그의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다, 순결하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시게 한다는 단어, 이건 바라루라는 글자인데 이트 바라루라는 글자 썼습니다. 이것도 정결하게 되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다, 뭐 자신을 정결하게 보이다, 깨끗하게 보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끝에가 되면요, 진짜 지혜 있고 믿음 있고 신앙이 있다면요,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이제 애를 쓰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안민삼도 그렇잖아요. 안민삼도 보면은 뭐 쉽게 뭐 설명하면은 옛날 어떤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 맞아 많이 구박했잖아요. 그렇게 뭐 죽을 때 되니까, 야, 내가 참 너한테 미안하다. 모든 것을 다 내가 너한테 참 잘못했으니까 이해해다오. 그 마지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마지막 이제 청산하는 이제 그 과정이거든요. 그게 왜 자기는 실제로 모르지만은 자기 속에 영이 뭐가 시키는 거죠. 뭐든 풀고 가라고.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 풀고, 또 만나서 또 뭐 할 말도 하고, 또 서운했던 말 다 풀고 이렇게 한 일들이 봤잖아요. 그게 바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하겠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뭐합니까? 여기 말씀 들어보면은 참 순수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 희게 한다는 거죠. 희게 해서 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환란, 이 종말을 봐도 내 자신 속에 있는 육의 세력이 끝날 때가 종말이잖아요. 그때를 가리켜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악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악한 사람은 그대로 악을 행한답니다. 그러다 했죠.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악한 자는 그대로 악을 행해요, 그냥. 왜? 그게 좋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 만족을 누리지도 몰라요, 실전요. 그건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 알 것 같으면 그렇게 뭐 하겠어요? 그러나 이것도 나오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 이것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는 참 자기 자신을 돌보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세 가지 한다고 그랬죠. 원어로 본다면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순수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정화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 이제 희게 할 것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두 번째 또 종류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네. 그렇죠? 악한 자는 계속 악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악을 행한다. 두 무리가 있죠. 이게 바로 쌍수거든요. 영적인 사람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고 하여튼 뭔가 정화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악한 자는 전부 다 악을 행하고, 이 두 무리거든요. 이게 두 망대입니다. 그게 뭐죠?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여기서 다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별한 종 있죠.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지혜는 뭐냐?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현명한다, 현명한 이 말씀입니다. 총명한, 신성한, 경건한 그런 뜻이에요. 내가 지혜가 없으면요, 경건하게 살면은 지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경건하게 살면은 또 뭐가 와요? 신성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명한 사람이 되든 총명한 사람이 되든 아니면 내가 신성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바로 경건한 삶을 사는 거죠. 경건한 삶은 간단하잖아요. 뭐 기도와 말씀 묵상 되새김질 기도와 말씀을 사는 게 바로 경건한 삶이잖아요. 그리고 뭐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사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잖아요. 자, 번역을 봅니다. 많은 자들이 자신을 정화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것이지만 사악한 자, 바로 악인입니다. 사악한 자는 신앙심이 없는 걸 가리켜요. 신앙심이 없는 자들은 악하게 행하리니 어떤 사악한 자들은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죠.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총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자, 총명해지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라고 그랬죠? 바로 경건한 삶이라고요. 자꾸 마음을 비우고 악심을 품어버리고 근심에서 빨리 벗어나고 그때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자꾸 되새김질하고 기도하면서 살면 그 자체가 경건한 삶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뭐 쉽게 말해서 뭐 막말을 하지 않고 악을 품지 않고 말씀은 계속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면 자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경건한 삶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바로 현명한 사람, 곧 총명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볼 때 이 마지막 때가 나타나는 사건인데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사악한 사람이 될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믿음이 있는 그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냐. 신앙심이 있는 거 신앙심이 없는 거 이것이 곧 두 망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자, 이렇게 마지막 때 또 나타난 큰 증상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는가 하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본이 아니든 탈이든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즘같이 이렇게 뭐 비대면 예배라 그래가지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모의를 뭐 그전 같으면 뭐 열심히 모이는 분들 일주일에 뭐 보통 11번 모이잖아요. 주일날 2번, 수요일날, 금요일날 뭐 새벽 예배 다 치면요 11번이잖아요. 거기도 뭐 신문하고 뭐 하다보면 뭐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일주일에 한 번도 모이지 못하니까 또 더군다나 친구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럼 모임이 전혀 없잖아요. 그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리고, 신방할 때마다 예배 드리고, 뭐 금요 예배, 뭐 철회 예배, 뭐 새벽에 모일 때 막 예배하는데, 자기는 예배가 폐해진다는 거죠. 그건 이제 교회적 문제고, 또 개인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라고. 개인으로 볼 때는요, 지금 사는 시대가 바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연적으로 경건한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뭐 이런 거 생각해야 돼, 또 저런 거 생각해야 돼, 이런 것은 뭐 저런 것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는 뭐 복잡하니까 뭐 좀 말씀 되새김질 기도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뭐 그런 건 뭐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보면요.
어떻게 하루가 빨리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나도 모르게 시간이 쫓겨다 보니까는 매일 드리는 예배가 점점점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페이지는 한 번도 자꾸 줄다 보면 점점 더 줄죠.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오래 가다 보면요, 나중에 교회 모이는 것 자체가 어쩌면요, 전부 다 귀찮아 할지도 몰라요. 아이, 참, 집에 들으면 좋은데 뭐 또 이렇게 가야 되나?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거기다 뭐가 오느냐?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가증한 것이. 가증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지 않고 인간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육의 모습으로 다 세워진다는 거죠. 내수 지금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세워져 왔는데 그것이 없어진 거죠. 뭐가 세워지죠? 인간의 본성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뭐가 나와요? 악한 모습이 내 속에 그 안에 상을 이룬 상을, 그게 혐오스럽다는 거죠. 내 속에 내 얼굴에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 허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쪽으로 이렇게 내가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도요,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떠나서 믿음 밖에서 육적인 삶을 살고 지금까지 이렇게 막 쫓기는 삶, 불안한 삶,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삶, 염려스러운 삶을 살다 보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몸도 아프죠. 그다음에 더 나가서 이상한 아픔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말입니다. 소화도 잘 되지 않죠. 잠도 잘 오지 않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점점 뭐가 나와요? 가증스러운 모습이 점점 세워진다는 사실이죠. 이때가 되면은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1290일을 지낼 것이다 그랬어요. 1290일. 이 1290일이 지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1290일 같으면요, 1년이면 365일이라고, 1년 반 정도 가야 되나요? 근데 이거는 세상적인 시간을 말해주고 있고, 실제 하늘의 시간과 영적인 시간을 놓고 볼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이게 문제를 풀수는 방법은 1290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원어를 봐야 이게 풀어진다는 거죠. 자, 먼저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 항상 매일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황폐케 하는 혐오스러운 것이, 황폐케 한다는죠. 혐오스러운 것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점점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황폐케 한다. 황폐케 하는 혐오스러운 것이 세워지는 그때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메에트죠. 메에트. 그때부터 1290일의 날들이다 그랬어요. 물론 이게 야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날, 시기, 복수니까 지낸다고 번역할 수도 있죠. 지낸다. 날들을 지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날들을 빼고로 그냥 1290일이 지내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저는 날로 했습니다. 왜? 이 날이라고 하는, 이 요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시기를 가리키거든요. 시기 때 어떤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럼 여기서 천은 뭡니까? 천은 오래 잘 아는 대로 배우다라는 뜻이에요. 알레프라고 하죠. 엘레프, 그래서 엘레프. 배우다, 익히다, 완전히 습관 붙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죠? 그 다음에 메타임, 그래서 마타임. 이 마타임이라고 하는 이 다른 이 원래가 이거 100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100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뭐 명사 여성인데 쌍수 썼다고 이거요. 매야에 쌍수라고 그랬어요. 100은 뭐죠? 매야, 망대 아닙니까? 쌍수는 뭡니까?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통해서 뭔가 깨달을 때가 왔다는 사실이죠. 그걸 쳐서 배운다는 겁니다. 신앙심이 전혀 없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은 악을 행하면은 그냥 그 어떤 뭐 즐기면서 악을 행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진짜 신앙 양심이 있고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악을 행하고 나면 뭔가 마음에 이미 악을 행하면서 이미 배웠죠, 그죠? 악을 배웠잖아요. 몸에 익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익히고 나면 뭔가 뒤에 남는 게 있죠. 깨름직하잖아요. 뭐가 안 좋아요, 그죠? 괜히 후회스럽고 괜히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없다면 어떻게 보면 뭐 화인받은 심령이 될 수밖에 없죠. 화인받은 심령이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답답하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깨달아. 그거 배우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고 나면 이렇게 마음이 괴롭구나. 그래서 그 배우는 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엘레프라고요. 그럼 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말씀이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악을 잘 이기고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은 마음이 어때요? 그 다음에는요. 그 일을 하고는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마음 편하죠, 그죠? 흐뭇하잖아요. 또 그 자체가 뭐예요? 바로 배운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 배우는 그 자연이 그게 바로 엘레프예요. 그럼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루어졌다면은 영적인 삶, 말씀대로 살겠지만은 그렇지 못하자는 거죠. 어떤 데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믿음 살지만 어떤 또 육으로 갈 때가 많아요, 그죠? 육으로 갈 때가 많으면 그때도 배우고 말씀으로 살 때도 배우고 그래서 여기서 바로 200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매야라는 단어에 쌍수를 썼습니다. 복수 썼죠. 쌍수 복수입니다. 그래서 6절 통해서도 지혜 있는 사람 배워요. 영적으로 가도 배우고 양쪽 다 배우는 거죠. 그 배우고 나면 어때요? 그때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아 맞아 이렇게 하면 이 바로 육적이니까 이 일을 행하고 나면 내 마음이 괴로울 거예요. 내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맞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 뭐 어떻습니까? 믿음을 선다는 사실이죠. 그런 날들을 수없이 많이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뭡니까? 티슈임. 배는 이제 접속사죠. 그리고 뭐 한다고요? 바로 구원들이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이 구원이 이런 방법이 뭡니까? 이 바로 티슈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태사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거든. 태사는 구원입니다. 보통 아홉 이렇게 쓰는 글자입니다. 90, 이 단수는 9, 아홉 번째 이렇게 쓰는 글자예요. 이게 원래 뜻은 명사소면 구원이거든요. 구원들이 그래서 복수입니다. 복수를 쓰는 복수 뭡니까? 내 속에 이루어질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루어질 때마다 구원이 된다는 거죠. 구원 되는 것보다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한꺼번에 내 몸 전체가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한꺼번에 바뀌는 건 거의 없죠. 그죠?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떤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쪽 내가 능해질 수 있고
또 반복하다 보면 그쪽 내가 길 들여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습관 다 되죠. 그게 한 번, 두 번 해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샀습니다. 우리 처음에 태어나서 한 번 이렇게 서서 걸어가는 건 아니죠. 처음엔 뒤로 연습하고 또 하다 또 여러 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어나 앉았다가 또 주저앉았다 일어나 앉았다 또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섰다가 또 털썩 주저앉고 또 섰다 또 앉고 매번 하잖아요. 그죠? 또 한 발짝 뛸 때도 보면 또 멈췄다가 또 앉았다가 또 매번 한다고요. 시도하죠. 그러다가 걸어가고 그래서 성도되어 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그게 바로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1290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냐? 숫자로 보면 어떤 날짜의 요 바로 이것도 복수잖아요. 야님이네 복수 아닙니까? 그 시기들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육으로 행하는 시기들도 만날 것이고 그때 또 배우고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행할 때도 그때도 배우고 그래서 쌍소서를 그래서 200이라는 쌍소서입니다. 양쪽 다 배우는 거죠. 그럼 미련한 사람은 선을 행하고도 배워지지 않아요. 왜? 악한 사람은요. 왜? 악한 쪽으로 안 되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계속 깨닫지 못한다. 앞에서 그랬죠? 바로 11절에서 그랬잖아요. 깨닫지 못한다. 신앙심이 없는 사람은 1290일이 지나도 깨닫지 못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깨닫는 자는 하여튼 소망이 있다고 좀 봐요. 깨닫는 자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뭔가 모르게 변화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악을 행해도 그냥 거기서 그냥 아무 마음에 가책도 없고 선을 해도 좋은 해도 어떤 뭐 기쁜 즐거움도 없어요. 뭐 나눠주기를 합니까? 자기 뭉키 쥐고 막 있고 막 그런 삶을 산다면 결론적으로는 신앙심이 없는 거죠. 신앙심이 없는 것 자체는 뭡니까? 나눠준다는 뭘 우리가 뭐 돈을 나눠주고 물질을 나눠주고 뭐 나눠주는 거 이것만 나눠주는 게 아니거든요. 행함으로 보이는 것도 나눠준다고 봐요. 진짜 그게 더 중요하지 그죠? 우리가 뭐 물질 뭐 먹는 거 뭐 그런 건 뭐 나눠주는 거는 뭐 있는 사람은 쉽게 하시고 없는 사람은 어렵잖아요. 그럼 없는 사람이 나눠주는 게 뭐냐? 선한 일이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제라고요. 그 행함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심이 없으면은 어떤 일을 행해도 마음에 그게 없다는 사실이고 신앙심이 있는 사람은 곧 뭐예요? 거기서 배운다는 겁니다. 배워서 나중에 어디로 가요? 여기서 티슈임 그랬잖아요. 티슈임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들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구원들이다 그 자체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인데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야민, 엘레프, 마타임입니다. 망대들 통해서 배우는 그때마다 이 말이죠. 때마다 그 기간마다 그 시기마다 내가 지금 어떤 기간에 있다. 기간 어떤 날 동안에 있다. 그것도 하나의 그 날을 보내면서 뭔가 내가 깨달아야 된다고 그죠? 배워야 됩니다. 엘리프가 돼야지 그죠? 엘리프는 또 소라는 뜻을 갖고 있죠? 엘리프는 황소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황소는 뭐예요? 소는 되새김 들고 굽이 가려져 있고 일을 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돼. 그냥 먹으면서. 근데 뭐만 합니까? 말씀을 되새김 들고 구별된 삶을 살면서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육적이든 영적이든. 그래서 200은 분명히 쌍소수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구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10절에서 이제 세 가지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고, 부분적으로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많은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을 정화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앙심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사악한 자라고 해요. 사악한 자. 사악한 자는요, 레슈아임 그래요. 레슈아임 그럽니다. 레슈아임 그래요. 이 사악한 자들은, 신앙심 없는 자들은, 우리 성경은 보통 이제 그 악한 자로 번역합니다. 이 글자를 악한 자로 번역되는데, 원래는 이게 사악한 자, 신앙심 없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 자는 악하게 행한다고 그랬어요. 악하게 행한다. 악하게 행하면서 또 어떤 자들은요, 그 악을 행하면서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악을 행하는데 어떤 악을 행하고 난 다음에 깨닫는 사람이 있죠? 그건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입에 단어가 망대라고 그랬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그 망대 역할 아니 얼굴 관리 아닙니까?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마음에 나누고 생각, 이걸 잘 분별해서 생각해보고, 그때 이렇게 해야 되는 이건 바로 안 좋은 거야 하고서 이제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자는 또 깨닫지도 못한대요. 그리고 총명한 자, 우리말로 지혜 있는 자라고 그랬죠. 원어로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뜻은 없고, 그 현명한 자, 총명한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한 자라고 했죠. 경건한 자. 그래서 총명하던 신성한 현명한 자가 들어가면 그냥 경건한 삶을 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연히 나도 어떻게 하다 보면 악을 행할 수도 있어, 그죠? 그럼 악을 행한 다음에 거기서 깨닫게 된다고 돼요. 그래서 거기서 배우잖아요. 그 구원에 이룬다고 그랬죠. 그 11절 말씀 보면 이제 또 나타내겠죠. 이렇게 하는 반면에 그때도 뭐가 일어난다고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이 단어는요, 하타미드라는 글자, 하타미드라는 글자인데, 항상 변함없이 이 말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끊임없이, 그런 부사로 끊임없이 이렇게 쓰는 글자인데, 어근을 보면요, 생략법으로 규칙적인 매일의 제사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로 번역되었죠. 저는 항상으로 번역해서 항상 변함없이 이 말입니다. 변함없이 늘 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없어지는 반면에 뭐가 생겨난다고 그랬죠? 파괴시키는 혐오스러운 것들이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뭘 파괴시킵니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파괴시키는 것을 없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사시면서 또 한 주간 승리하고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물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